할렐루야. 네. 애쓰셨어요. 더운데 오셔서 연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도 시원한 은혜 받으세요. 오늘같이 염동설 안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오돌오돌 떨릴 정도로 이렇게 추운 날에는 좀 그 모피 같은 그런 털옷을 좀 입으시고, 머리가 동상 걸리면 안 되니까 털옷 모자 같은 걸 좀 쓰고 출애굽의 사건에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둘입니다. 첫째는 바로이고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바로는 이제 누구를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느냐면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고 있고, 모세는 지금 누구의 대리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리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모세의 말에 대해서 즉각 순종을 하나요?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순종을 안 하는가? 고집스럽게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작전이 바로 10가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왜 재앙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굴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참 묘하게도 고난이 많습니다. 한 번 고난이 오고, 두 번 고난이 오고, 세 번 고난이 오고. 이 바로가 초반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을 들었더라면 10가지 재앙까지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마귀와 사탄의 특성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지,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쭉 전개가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성을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마귀와 사탄과의 바로 뭐냐면 전쟁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개구리가 나오고 파리떼가 우글거리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우박이라는 것은 헤일스톰이거든요. 헤일스톰이라고 하는 것은 우박이 조금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헤일스톰이라고 그래요. 그 우박이 막 쏟아지고, 막 흑암이 막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이 계속 되어지고, 또 하나 티끌들이 이로 변해가지고, 여러분 이 얼마나 몸이 막 몸서리치잖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이 석회, 그게 온몸에 막 우글거리고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 10가지 재앙 자체의 의미성이 바로 뭐냐면,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10가지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배후에 뭐가 있느냐면 악한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과 하나님과의 바로 뭐냐면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누가 진정한 참 하나님인가? 참 신인가? 누가 진짜 참 신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관용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리라. 저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리라. 이 말씀이 그냥 관용구처럼 반복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진정한 참 신이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느냐면 대상이 둘입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10가지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10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과의 영적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쪼절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했는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려요. 파리 신을 섬겼는데 그 파리 신이 너무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의지를 하고 있었던 신, 그 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과연 누가 진정한 참 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에서 몇 년 살았느냐면, 웬만하면 연수를 기억하시겠죠? 몇 년 살았어요? 보통 많은 연수를 산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정도의 삶을 그 나라에서 살았다면 벌써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으로서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애굽 사람 못지 않는 여기에 쩌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참 독특한 것은 이 재앙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참 이 바로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면, 바로 이제 성경이 계속 등장하는 반복된 용어 하나가 있잖아요. 바로 뭐예요? 완강 또는 완악. 옛날 번역은 뭐예요? 강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되면 될수록, 여러분, 재앙에 대한 것이 처음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앙에 대한 강도가 약해져요? 세져요? 세집니다. 그러니까 재앙에 대한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참 묘하게도 이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이 강팍한다는 말은 영어 harden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해석을 잘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재앙도 주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 부분은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죠. 뜨거우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강팍하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면 바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계속해서 이제 강팍해지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죠? 장자가 죽어가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그 생명을 치는 거예요. 사람은 보세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뭐냐면 생명이에요. 근데 내 생명처럼 가장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딱 하나 존재해요. 그 생명이 바로 누구냐면 자식이에요.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치면 그 자식의 문제 앞에 부모는 두 손 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완악한 부모로 할지라도 그 자식 앞에서는 부모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마지막 생명처럼 여기는, 생명이죠. 생명처럼이 아니죠. 바로 생명이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 부드러워져요. 참 성령님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의 목소리 자체도 부드러워요. 안녕하세요. 참 그 말 속에 가시가 없어요.
근데 이 마귀와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는 그 말 속에는 가시가 들어있어요. 언중유골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 속에 뼈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벌써 이 말 자체가 부드러워져요. 왜 그럴까? 여기가 부드러워지니까 그래요. 여기가 소프트해지니까, 여기가 아주 부드러워지니까 말도 부드럽게 나가고, 부드러운 말이 나가니까 얼굴도 편한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런 무거운 이 자갈 돌멩이들이 다 제거되고, 서로 부부지간에도 부드럽게 서로 대화하시고, 무슨 왼수지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가정의 부부지간의 대화가 부드러운, 아멘도 아니요, 목사님 이 열통 터지는 날에 무슨 놈의 부드러운 말이 나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성령 받으셔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부드럽게 말을 하시고, 애들 나무랄 때에도 어떻게 쓰든지 축복하는 말로 나무라고, 야 이놈아 너 못돼 먹어도 이 다음에 말이야 이병철보다 더 찰돼 처먹을 놈아, 그렇게 해야지.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면 그 자식 빌어먹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드러워지세요. 할렐루야. 부드러워지세요. 얼굴도 좀 부드러워지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부드러워지시고, 말도 좀 부드러워지시고, 그렇게. 이 10가지 재앙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 사탄 바로가 이제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안을 하는 내용, 지난번에 이제 2가지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파리 재앙, 4번째죠. 파리 때가 막 득실되니까 그때 이제 바로가 2가지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인데 사실은 이제 사탄이 제시하는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장 25절이죠. 첫 번째 제안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는 드리는데 바로 여기서 드려라.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긴 해. 그러나 너무 세상하고 다르게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좋아.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자체를 너무 티내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로 섞여져서 그렇게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라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성도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성도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달라도 달라야 정상이에요. 같이 이렇게 섞어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벌써 표정 자체 속에 나오게 되어져 있고, 벌써 그 언어 속에 이 냄새가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아이고 교회 나가는구만, 그 말 들어야 정상이요. 만약에 차목사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저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이시죠, 이래야 정상이지. 어디 강도세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냄새를 풍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거기에 대해서 여기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나, 26절에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그럴 수 없다. That would not be right.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28절에 2번째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그래 광야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나 28절에 보시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원하는 대로 그래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 거기까지는 내가 허용을 하겠지만은 멀리 가지 말라 그 말.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라 그 말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의 수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금요 성령 집회 드리고, 무슨 새벽을 드리고, 아이고 피곤해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는 많이 올수록 축복이에요.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죄 짓고,
나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가능성을 100% 가지고 사는 인간이에요. 목사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다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를 덜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목사는 어떻게 쓰든지 새벽기도 오라고 왜? 그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지켜가는 거지, 내가 의지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을 가지고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솔직히 저나 여러분 속에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나를 묶어놔야 좋아요. 드라마에다가 묶지 말고, 세상에 그냥 이런 데다가 묶지 말고 예배 시간에다가 나를 묶어야 돼. 뭐 하다가도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와야 정상이지. 뭐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됐는데 이거 예배 시간이니까 다른 데 해, 이러면 안 돼. 사탄의 타협안 속에 지금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들어먹잖아요. 9절에 보면 9장에 보시면 5번째 재앙이 떨어집니다.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제 안 들으니까 6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그냥 악성 종기가 여기저기 막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7번째 재앙,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박을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요 워닝 사인을 줘요. 뭐냐면 내일 몇 번부터 우박이 헤일스톰이 하늘에서 막 우박이 비처럼 막 쏟아지게 될 터이니까 내 말 잘 듣고, 만약에 그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거든 가축과 사람 다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을 하라고 미리 이제 워닝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은 사람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 피해를 입으니까 이제는 신하들이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와서 이 바로에게 와서, 왕 정신 좀 차리자. 야, 우리나라 거들났다. 너만 지금 여기 있으니까 편하게 먹고 살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지금 애굽 전역이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야. 정신 좀 차려 이 사람아, 이 맹충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신하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 바로 왕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니까 그때 가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나라가 거들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8절에 보세요. 10장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다시 불러요. 불러서 하는 말이,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가, 네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 거기 가서 예배 드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조건을 하라 그래. 그러면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누구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남녀노소 그리고 양소 몽땅 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10절에 바로가 하는 말이, 야, 참 너도 양심이 좀 있어라. 그러면서 11절에 세 번째 이 사탄이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세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만 가라고요?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라. 장정이 누구예요? 어른이잖아요. 어른. 이게 이제 세 번째 사탄이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장정만 가라, 어른만 가라, 어른만 예배에 참석해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럼 어른만 참석해라. 여기 장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자거든요. 영어 번역에서는 아예 남자라고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Have only the man. 바로 그 남자만 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이라고 그랬으니까 have only the man go. 그 남자만 go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만 가면 나머지 여자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놓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제시하는 세 번째 타협안입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지 말고 그냥 어른만 가, 남자들만 가.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왜? 광야가 위험한 곳이지 않니? 그 광야 위험한 곳에 여자 데리고 가고 아이들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여자하고 어린애들은 안전한 곳에 그냥 놓고 너만 갔다 와. 가서 대표 선수로 갔다 오면 되지. 온 집안 식구를 다 끌고 다닐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당신만 가라고. 당신만. 그래, 나머지는 치마폭을 잡든지 아니면 도매금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데 있으면 우리가 갈 터이니까 나머지 사람은 전혀 관여하지 말고 당신만 가라고. 남자만 가라고. 이 세 번째 이 제한, 사탄의 세 번째 이 타협안 제한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여기 이 세 번째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속에 그 가장 큰 교단 가운데 하나가 애장 통합입니다. 애장 통합이 교회가 8,500개라고 숫자가 나와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교회가 8,500개니까. 근데 그 8,500개 애장 통합 측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없는 퍼센테이지가 50%입니다. 이 통계는 우리가 속한 기장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50%보다도 더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한국 전체 대학생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나오는 대학생이 몇 프로냐면 충격을 받으셔야 할 정도의 퍼센테이지 2%예요. 2%. 98%는 교회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어른만 있는 교회, 아이들이 없는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 작전을 쓴 정부가 있어요. 이 작전을 쓴 정부가 소련이에요. 소련이 공산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오스톡스, 그래서 소련의 정교회는 역사가 1000년이 넘어요. 소련이 그 정교회 역사란 게. 근데 그때 이제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에 대해 이 문제, 이 정책을 펼쳐갈 때 어떻게 했느냐면 이 정책을 쓴 거예요. 어른들은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라. 뭐라고 안 하겠다. 다만 아이들은 학교에 맡겨라. 그게 소련이 펼친 정책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현실이 지금 여기에 덜커덩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교회 학주가 없는 그 교회의 앞길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막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우리 성광 어린이집이 잘 돼야 돼요. 뭐 우리가 어린이집을 해서 뭐 교회가 무슨 수입을 얻고 뭐 하고, 교회가 오히려 더 보태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린이집이 융성해져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100년 후에는 다 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지킬 겁니까? 다시 도로 오셔가지고 지키겠어요? 모판을 잡아두지 않으면, 모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한국이 전체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24개입니다. 224개 가운데 한국의 출산율이 219등입니다. 애기 안 나요. 근데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조금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교회 학교가 와글와글 됐어요. 지금 그거 옛날이요, 그거 회상하고 있기에는 지금 우리 현실 자체가 세 번째 이 마귀와 사탄의 타협안 속에 그대로 지금 노출이 되어져. 어른만 가, 애들은 타치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제안에 대해서 여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모세가 그래, 뭐라고 그래? 그래, 우리 어른만 갈게. 그래요? 안 그러죠. 여러분, 이 교회 학교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첫째는 교회 학교의 생태 환경이 지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생태계 자체가 지금 에콜로지, 서컴스턴스, 이 생태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교회 학교를 둘러싼 생태 환경 자체가, 교회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맞게끔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세 번째 사탄의 타협안 속에 다 걸려 들어가요. 다 걸려 들어가요. 어떻게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교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교사예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하면 우리가 교회 생각하고 교회 학교 생각합니다만은 두 번째가 이제 교회 교사예요. 첫째는 부모교사고 두 번째 교회 교사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부모교사 노릇은 안 하려고 그래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게 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젖어들 수 있도록 부모가 부모 교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부모 교사는 바빠서 못하고 그 몽땅 다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달라고. 어떻게 알아서 해주냐고. 교회 학교 교사가 학생들 만나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된 시간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다 부모님하고 보내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세 번째 이 마귀와 사탄의 제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학생, 우리 자녀들 억지로라도 교회 데려다 놔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게 우리 자식들을 살리는 일이고, 그 시간에 공부해야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럼 예배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고 와서 공부하는 때하고 예배고 뭐고 다 그냥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때려치우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하고, 지금 어느 정도 성적의 차이가 날지 몰라도 길게 인생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누가 성공하겠는가? 누가 그 인생이 잘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억지로라도 해서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와서 공부하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 있게 공부도 할 수 있고 허튼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지금 제시하는 이 세 번째 이 항목에 저나 여러분이나 걸려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 출석이 주일 평균 출석이 1,300에서 1,400 그 사이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교회학교에 속한 학생 출석이 280에서 350 그 사이예요. 작년 출석과 지금 교회학교 출석 비율이 지금 4대 1, 4.3대 1 그 정도예요. 작년이 한 4.34,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한 명, 그 비율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율이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탄의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아무리 생태계가 바뀌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결혼도 늦어지고 아기도 안 낳고 뭐 그런 이제 상태학적인 그런 것만 지금 붙잡고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왜? 이것은 바로 이 교회의 미래가 달려져 있는 문제이고, 또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우리의 바톤을 이어가지 않으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이 바로의 제안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아홉 번째, 이제 그 흑암이 땅 전체 위에 이제 오는 재앙이 오게 됐는데, 그 재앙이 오니까 24절에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 여호와를 섬겨. 무슨 얘기야? 다 가라 이 말이요. 대표 선수만 가지 말고 온 가족 다 데리고 가. 이 땅 아니야. 원하는 사흘길 광야 가. 거기까지 가. 그런데 여기 네 번째, 딱 하나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뭘 제안하고 있는가?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굉장히 많이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다 가, 다 가, 다 가. 그러나 물질은 놓고 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물질의 고비를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11조 생활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덜커덩 11조 생활할 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11조를 바칠 수 있는 마음과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에는 정말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11조 신앙 갖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척도를 어디에서 목회자는 보는 줄 알아요? 11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 다른 거 다 좋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귀와 사탄의 타협안을 철저하게 깨서 세 번째까지 열심으로 잘 하는데 네 번째 문턱을 넘어서기가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2년 됐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11조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가. 목사님 무슨 뭐 돈을 그렇게 밝히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안 밝히십니까? 다른 거 다 그냥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 겁니까? 우주가 누구 겁니까? 그거 뭐 의심이 없죠. 대한민국이 누구 겁니까? 뭐 목소리 작아질 필요는 없어요. 목숨이 누구 겁니까? 시간이 누구 겁니까? 지갑은 내 거죠. 마지막 거기서 걸려 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어떻게 쓰는지 성도들 앞에 헌금 생활의 목사는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많은 수입이 있어서 모범이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대유가 늘 갖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헌금이나 맥주절 헌금이나 성탄절 헌금이나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이라도 올리자, 이게 우리 원칙이에요. 왜? 내 믿음의 영성이 높아졌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많아지고 내 은혜의 영성이 깊어졌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문제가 참 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이 문제만 나오면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네 번째 문제에서 좀 우리가 극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말라기 있는 말씀대로 열의 하나, 그래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는 열의 하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고 열의 아홉 내가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열의 아홉은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열의 하나만 바치라 그랬는데 바치는 그 액수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아까워서 젊은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한 달에 열심으로 저기 해서 하다가 보니까 뭐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돼서 11조 바쳐야지. 100만 원이 11조는 얼마죠? 아주 계산하기 쉽잖아요. 아주 뭐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딱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게 500만 원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어떻게 됐어요? 50만 원. 이게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액수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이제 1000만 원 수입이 됐네? 그러면 11조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처음에 내 월급하고 똑같은 거야. 가슴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도저히 못 바치겠는 거라. 이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11조 바치는 것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거. 그거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왜요? 사람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쓸 때가 적은 게 아니에요. 많든 적든 쓸 때는 항상 많은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에게 찾아서 목사님 11조 그 계약 좀 취소합시다. 그거 성경에 있으니까 그건 취소할 수 없고 당신이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바칠 수 있도록 내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겠다고. 그런 방법이 있느냐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당신 소득 100만 원으로 줄입시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소득을 가지면 되지 않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믿음도 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소득이 조금 들어와서 11조 바칠 때에도 감사하고 믿음도 가지고 영성도 잊어버리지 않고 행복하고 그게 훨씬 낫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젊은이가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많이 들어와야죠. 마지막 이 네 번째가 참 이 넘기 힘든 마귀와 사탄의 전략인데 여러분 이 문제까지라도 믿음으로 다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일부러 이 문제만 가지고 설교 시간에 설교할 의도는 없어요. 왜? 그 딱 나오면 벌써 목사님 교회 재정이 필요하고 막 그 생각으로 생각이 돌아가 버려. 그래서 저는 말씀 속에서 나올 때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의도적으로 제가 본문을 선택해서 하진 않아요. 하진 않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에게 지금 세 번째 마귀와 사탄의 유혹도 그러고 네 번째도 그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바로로 표현되어져 있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다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셔서 그래요. 물질 하나님 지금 뭐 하나님 앞에 이 물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믿음 손이 겠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목사님끼리 소리 만났는데 목사님 그 교인들은 11조를 얼마나 바쳐? 그러니까 그 목사님 100%다 바쳐 하나님 앞에. 당신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하길래 모든 교인들이 다 100%다 11조를 바치느냐고. 자발적으로 바치는 사람은 10사람이고 나머지 90명은 하나님이 뺏어가. 새겨 들을 만한 말입니다. 들여다보니까 누구나 다 바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바치고 있는데 스스로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치는 사람이 있고, 질병이나 사건 사고나 우환이나 기타 일을 통해서 뺏기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 가져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도 융성하게 커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